여러분, 우리의 작은 또 연약한 이 지식이 결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이 작은 생각으로 옳다고, 이 작은 것으로 맞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도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당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보다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써여진 토라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구전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즉 말로 이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버전이 많아요. 교훈이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그러면 그걸 또 지켜야 돼요. 불교식이에요. 불교는 다 누가 뭐 어떤 스님이 얘기하면 그게 경이 되어지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런 쪽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말 필요 없어. 쓰여진 것만 믿어. 이런 좀 보수적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좀 부유하다 보니까 나중이 필요 없어요. 지금 잘 살고 내가 누리면 되는데 무슨 뭐 나중이 필요해. 근데 반면에 또 바리새인들은 이 서민 중심이에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어요. 어떤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워요.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이념과 정반대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이 2가지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부를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붙잡아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잡아야지, 그 가치 외에 일어나는 것들에 우리 마음에 쏠린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면 적대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사두개인들이 똑똑해요. 이 연혼에 대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에 따라서 둘째 형제가 그 첫째 형수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죽었어, 7째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천국에 간다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대 결혼을 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을 아십니까? 다말이 누구의 아이를 낳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게 참 말하기 부끄러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넣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이요, 시아버지하고 아기를 낳은 이런 걸 보니까 성경 믿을 게 못 돼. 여러분, 인간 사회는요,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까? 우리 이야기, 성경은 빼지 않아요.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아니, 그게 맞다면, 천국에 당신 말대로 부활한다면, 그 7째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랬다면, 결혼했다면 첫째 부인하고 마지가 다시 결혼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남편을 또 본 다음에 난 천국 안 간다고.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밑으로는 뭐냐면 성적 그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한데 당신 말대로 어떻게 그게 맞냐? 틀리지 않았느냐? 당신 그거 인정하느냐? 안 맞죠, 당연히. 어떻게 그 일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의 역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데 여러분 사실 룻기에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잖아요. 그거 다윗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들어가잖아요. 당시로 보면요 완전히 이거는 문란한 여성이에요.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룻이 왜 그렇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명을 받았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변부를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성경이 이미 끊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서 지금까지도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도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갑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묶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부의 이야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부도덕함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 것 같다. 너희들이 말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논리가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무엇을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봐야지 뭐가 문제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돼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존재 자체가 부정한데 어떻게 뭐 선한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한테 아픔이 있죠. 나는 약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은 당연히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너희들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살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땅에 있는 논리와 그 마음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제한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가치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되어질 사람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주변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으로
더욱 거룩하고 새롭고 마치 천사와 같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마치 우리가 영원한 집에 살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저는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빈 무덤이에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믿어요. 빈 무덤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당신은 죽어요. 암 걸렸어요. 당신은 이게 실패예요. 당신은 이게 망해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믿냐면 빈 무덤을 믿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즉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한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변에 이런저런 못마땅하고 불편한 일들이 있겠지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셨을 때 우리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가지고 갑시다.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서 망해도 새롭게 일으키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